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5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노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또 우리 말씀 들을까요?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저와 함께하니 당신은 복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내가 좋은 사람인 걸 믿으신 분들은 옆에 사람들 좋은 사람으로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 상황에 지지 말자라는 제목, 지지 말자 시리즈 세 번째 탄 상황에 지지 말자 시리즈 대선지서 강의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가면 조금 지난 얘기인데요. 영국에 가면 좀 큰 카페가 도심에 있었습니다. 그 카페 주인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카페 주인과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보험업자들이었어요. 보험 설계사들, 보험 기획하는 사람들, 보험 컨설턴트들. 그러다 보니까 뭐 카페 주인하고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조금 옛날 시대였으니까 서로 이렇게 인편 또는 말 또 행정적인 종이 이런 걸 갖고 했었겠죠. 그러다 보면서 야 우리가 좀 그럼 보험회사 같은 거 한번 조합 같은 거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보험이 세계에서 유명한 로이드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보험이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졌는데 외국에서는 유명한 보험입니다. 영업사원들이 만들어서 새로운 보험 하나가 큰 보험회사가 하나가 생겨난 거죠. 여러분 혹시 또 미슐랭 가이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미슐랭 가이드가 뭐였죠? 세계적인 레스토랑을 인정해주는 잡지로 유명한 미슐랭 가이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미슐랭 가이드가 첫 번째 만들어진 게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는데 미쉐린 타이어 회사에서요. 타이어 회사에서 자기 타이어를 붙이면, 그러니까 자기 타이어를 사서 구매하면 이 특별한 선물로 미슐랭 가이드를 한 것이 선물해줬습니다. 그 의도는 뭐였을까요? 이 음식점들, 이 유명한 레스토랑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드십시오. 뭐 하면서 자기 타이어를 빨리빨리 쓸 수 있게, 자기 타이어가 빨리빨리 팔릴 수 있게 곳곳에 맛집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집들을. 그래서 자기 타이어가 빨리빨리 소모돼서 자기 타이어가 잘 팔릴 수 있게끔 하려는 게 첫 번째 의도였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미쉐린 타이어는 잘 몰라도 미슐랭 가이드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회사하고는 별개로 미슐랭 가이드가 더 유명해져 버린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무언가 세상에서는 의도한 것과 달리 변화가 되면 될수록 다른 모습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의 원래 의도와 달리 다른 것들이 더 성장하고 더 커 보이는 현상도 생깁니다. 세상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발전을 하죠. 교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양육이 정체가 생기고요. 교회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사회 영향력들을 행사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인지 아니면 사회 봉사단체인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퍼 같은 것이죠. 바퍼 같은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교회인지도 모르고 밥 주니까 와서 서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교회의 본질이나 교회 원래 색깔보다 달리 다른 것들이 더 부각되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흐름 가운데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사역단체는 역시나 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아무리 발전을 거듭하고 모양이 바뀌고 뭔가 행동이 바뀌고 프로그램이 바뀐다 할지라도 중요한 본질을 잊지 않거든요. 교회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어떤 시대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겪든지 간에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교회의 참모습을 잃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본질을 잊지 맙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본질이 아닌 게 사실은 더 많아요. 본질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판인데 그 본질을 이외에 비본질적인 걸 갖고 고민하는 시간과 내 열정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인생에서 내가 중요한 본질의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비본질의 것들이 내 본질을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본질에 집중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쓸어가고요. 이스라엘 성곽을 다 회파하고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까지 다 끌어서 자기네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때 다니엘도 10대 초반인데요. 같이 끌려갑니다. 이 모든 것을 과정하는 포로가 되는 과정 가운데 다니엘의 선택권은 없었죠. 그렇죠? 그냥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니엘 역시 그 당시에 바벨론의 정책이 뭐였냐면 많은 나라들의 귀족층의 자녀들, 왕족층의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됐고 잘 배웠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나라 갈대아 문화와 숫자,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자기들의 나라에서 관리로 써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귀족층의 자녀였던 다니엘도 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름도 강제로 바뀝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창시개명을 했던 그 상황처럼요.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앞에 이름은 히브리 말이고요. 뒤에 이름은 갈대아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도 자기들의 이름이 바뀌는 선택권이 없어요. 자기 이렇게 이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강제로 개명을 당했습니다. 그저 식민지 백성으로서 당해야 되는 수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난 것 같은데 심각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모두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겉의 테두리 삶의 형태가 좀 바뀔 수 있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인간이 사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해서 오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 여러분이 선택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옛날에 나 좀 미국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이렇게 생각했던 분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자기 나라, 자기 가문, 자기 환경 이런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선택되어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오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비교하다 보니 저런 나라에 저런 사람들과 저런 가문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후회는 하고 좀 비교할 수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 그럴 때 내가 이걸 선택하고 잘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가능성도 없고 사실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경우죠. 근데 그 다니엘은 다른 것은 어떨 수 없지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선택했습니다. 1장 8절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후하니. 이해를 돕게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환관장이 당시의 왕의 음식, 왕이 베풀어주는 고기, 과일, 그 당시 풍성한 유명한 음식들 거기다가 포도주까지 소화가 잘 되도록 포도주까지 제공을 해줬어요.
이 대상은 누구냐면 다니엘처럼 각국에서 끌려온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입니다. 갈대아의 문화를 배우는 훈련생들이죠. 그들이 이 대상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겐 다 누구나 다 그걸 먹고 싶어 했어. 왜냐하면 평민들은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왕족이 먹는 음식들 또 풍부한 물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되지 않을까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였지만 다니엘만큼은 음식을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뜻을 정하여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뜻을 정하여 라는 얘기는 결국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정말 음식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본질적으로 자기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아니 자기의 문화, 역사 가운데 본질적으로 내가 따라야 될 게 무엇인지를 결정한 거예요. 사실 여기 이제 배우의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왕이 제공한 음식은 사실 왕이 주었다 뿐이지 어디를 거쳐온 음식이냐면 우상숭배의 제단에 사용됐던 제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다른 사람들은 와 이런 것도 있어? 와 대단하다. 좋은 상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 자체가 제단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다른 일반 평민들이 먹는 음식보다 상급의 음식을 나올 테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포도주도 상품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었죠. 유대인의 율법에서 우상숭배를 한 음식은 절대 불가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이 아무리 좋고 세상에 가장 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난 저걸 절대로 먹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본질이 살아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다른 사람과 물론 선택이 다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는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아무리 먹기 좋아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여도 말씀과 어긋나는 삶에 대한 부분은 난 절대 용납할 수 없어라고 그름을 긋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의 결정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제공하고 그런 소년들을 키우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냥 끝나면 이렇게 좋은데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아멘. 제가 앞뒤가 이제 다 있어서 한겨울에 다 읽었는데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처럼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앞에 초반부에 내주 왕을, 보이는 왕을 두려워해요. 당연히 보이는 왕을 두려워합니다. 환관장의 임무 자체가 뭐예요? 여기 있는 소년들을 잘 케어하고 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교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훈련생 중에 누군가가 영양 결핍에 걸렸고 푸석푸석해지고 비루 먹어가고 근데 그게 결국은 왕이 허락했던 음식을 안 줬어. 이 사람이 먹든 안 먹든 간에 못 줬어. 못 먹겠어. 그런 상황들이 결국 발각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목이 달아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제공을 해주고 뭐 알고 다니엘 입장에서 그냥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기 눈에 보이는 왕에게 두려움의 사건이 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냥 묵살해도 될 다니엘의 요청을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고 되게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인격적으로 설명을 하죠.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로울 수 있다. 나 그거는 내가 못 감당할 것 같아. 왜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다니엘의 기준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무서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이 알아들을 만한 또 수락할 만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셨던 여러분이 읽으셨던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굉장히 인격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내 기준에 의해서. 거기다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속에 결단한 거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그냥 결단하지 않고 난 채식 먹겠다. 결국 채식은 뭐냐면 거기 있는 우상제물이 섞여 있는, 우상제단 갔다 오지 않은, 이방제단 갔다 오지 않는 다른 신선한 음식 먹겠다. 그거 하나랑 물이에요. 포도주 안 먹고, 포도주도 거기 올라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으니까 거기 있는 거쳐간 건 하나도 안 먹고 안 거친 것만 먹을게요. 그거 먹은 저랑 그렇게 제공해 주신 아이들이랑 10일 동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겠죠. 여기 하나님의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싸우지 않아요. 그럼 기준 자체가, 가치 자체가 다른데 그 가치를 이렇게 들이밀어봐야 이해도 못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잘릴 거라는 걸 아니까 지혜롭게 하는 것인 거죠.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인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난 참 놀랄만한 얘기입니다. 맹목적이지도 않고 신앙과 이성을 적절하게 잘 배합한 아름다운 형태의 지혜로운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온 지혜는 모두가 평화롭게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혜로운 건 누군가에게 독선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정말 은혜롭게 모두 다 그래? 뭐 그것도 그럴 수 있네 라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결국 다니엘의 요청은 받아들여집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어졌다는 얘기를 뒤에 가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당시 문화로 따지면 왕이 뭔가를 결정할 때 박수나 술객들에게 물어봐요. 잘 될 거냐? 전쟁을 나갈 때도 박수와 술객 불렀고 야 싸울까 말까 물어봐요. 점쟁이 같은 거죠. 근데 그것보다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한테 묻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이 전쟁은, 이 상황은 이렇게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훨씬 많다. 이런 얘기는 훨씬 확실한 답을 가지고. 왜요? 하나님이 그 옆에 지켜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더 다니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려 3대 왕조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엄청난 사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고는 사실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했다면 뭐 둘 중에 하나 아니면 5 중에 한두 번은 틀릴 수 있겠죠. 그렇죠? 틀릴 수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의 목은 5분의 1로 줄어들 뿐이지 목은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보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힘은요, 세상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갈등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너 그게 그래? 너 1시간 더 일했어? 나 1시간 더 일할게. 너 이런 방법 썼어? 그래, 나도 이런 방법 쓸게. 세상과 똑같은 방식을 결정하면 여러분은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고 세상의 숱한 문제를 풀어가는 대안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더 깊게 파고들고 세상에 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거룩함으로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더 그곳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 하루만 여기 오시는 게 아니고요. 주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삶의 기준 자체가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쪽에 세상을 살다가 바쁜 와중에 여기 시간 내갖고 여기 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시간을 살다가 여기 삶을 가치를 갖고 누리다가 내가 6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우리의 가치라는 얘기죠. 그게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그런 가치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신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종종 신앙 때문에 좀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심한 경우를 제가 본 건 신앙 때문에 있는 곳에서 잘리는 서름도 경험해봤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희생과 고생을 감수하면 아무것도 묵묵히 참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실까요? 인정상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아니죠. 내가 그렇게 고생당하고 그렇게 팽당하고 그렇게 버림당해도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손해를 감당하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죠. 그들은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다 절하라고 해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 절합니다. 다 엎드려서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해요. 그게 그 당시 법이고 왕명이었으니까. 이 세 사람만 꼿꼿이 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십계명에 적어놨잖아요. 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라는 얘기는 왕의 신상이라는 얘기, 신상. 왕을 신성시했다는 뜻이에요. 왕을 그냥 왕 앞에 절하는 거면 상관없죠. 살아있는 왕한테. 그거는 신상이 아니니까. 근데 신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왕을 신처럼 만들었다는 얘기, 거기에 절을 하는 건 내가 나 외에 하나님을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과정이 되니까 십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갖고 신앙인의 삶을, 거기는 저기는 그림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같이 훈련받았던 훈련생이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같이 아침부터 밥 먹고 아침부터 같이 공부하고 아침부터 나눴던 그 사람들인데 다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저기 그림에 묘미가 하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옆에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야, 너희도 뭐해 빨리. 야, 무릎 꿇어.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너 안 할 거야. 이러고 있는 느낌이에요. 뭐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가치가 절대 세상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 가치, 설사 왕명이라 할지라도 안 지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요, 여기 이제 나중에 그들이 고백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왜요? 저렇게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거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안 해 하고 있는 건 결국 뭐예요? 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인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에 결코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타협할 수 없어라고 그들이 확신 가운데 던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백을 또 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건 바로 그 다음 절이요.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줄. 무슨 말이에요? 17절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네가 나한테 칼을 찔러서 나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야. 믿음 확실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믿음. 근데요, 그들이 다음 고백, 얼마나 전율이 있는 고백인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설사 하나님이 나 안 구해주시는 일이 터지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내가 설사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난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고 당신이 말하는 왕을 신 섬기는 거 안 할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더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되더라도 내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선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다는 고백이에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는 고백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사실 이런 신앙 고백 쉽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 본받을 만한 고백인데 우리 삶에서 너무 절절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는 걸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항상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내 인생이 해피엔딩 아닌 경우 참 많아요.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 저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저 인생 도와주세요 라고 저절로 제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인생도 있어요. 사드락, 아벳, 메삭느고는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라 했지. 근데 그렇게 우리 앞에 고난과 아픔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이 계속된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며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가 있는 이들은 우리 삶이 아무리 설사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요. 신앙인의 삶이 그런 거기 때문이에요. 신앙인의 삶은 신앙인의 삶이 아름다운 건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승리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설사 그 영혼이 어떡해 하는 실패 같은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기 때문에 그 신앙인의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린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거꾸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이 보여요. 나 이 믿어. 하지만 삶이 그렇게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사실은 그렇게 않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을 결코 이분법처럼 나눌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따르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게 되면 믿음의 수준만큼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참 몹쓸 짓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혼내시는데 좀 심각한 말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도시 주변에 무덤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도시 주변에 무덤들이 많아요. 그 당시 조금 권세 있는 무덤들은 어떤 무덤이냐면 그 무덤에 금칠을 합니다. 무덤을 확 이렇게 금칠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이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거죠. 시체가 있는데 겉에 껍질을 막 금칠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서 우와 번쩍번쩍 햇빛 많으니까 좋겠죠. 근데 그 옆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겠죠. 그렇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 너무 화려한데 속은 썩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겉모양은 그렇게 잘나고 있는 건데 너희 속은 너무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고 있는데 그 모습 보이지 않니? 그게 건강한 모습이니?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주님이 얘기하신 건 결국 그거예요. 내 생활과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엉망진창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부터 내 신앙과 내 믿음 생활부터 고쳐야 한다는 얘기를 주님은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내 신앙이 일터에 영향을 주고요. 내 신앙이 공부에 영향을 주고 내 신앙이 관계에 영향을 주고 내 신앙이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영향력을 끼쳐간다는 걸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신앙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연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 손을 붙잡는 것만큼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처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범, 가장 잘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이었어요. 성경은 다니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의 모습이 너무 보여주는 거죠. 기존 권력형 비리의 주범인 정치인 또는 관료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꿔준 모습이에요. 총리의 다니엘 삶이 얼마나 청렴결백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3대 왕조의 총리를 하고 있어요. 당시의 왕조에 한 사람이 죽으면, 왕이 죽으면 그 당시 대신들은 같이 죽수나 같이 귀양 가거나 같이 다 직분을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되면 새로운 직분들이 생기는 거고 새로운 왕이 되면 새로운 대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유일하게 깬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3대 왕조를 계속해서 총리를 해먹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보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흠을 찾으려고 고발할 근거를 찾고 찾는데 있다요, 없대요? 없대요. 부정과 부패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거죠. 가장 신망이 있는 대신이 부정부패가 없어. 자신한테 완전히 충성해. 그러면 다른 밑에 대신들은 부정부패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신임을 더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밑에 있는 대신들. 그 밑에 있는 대신들, 고관 대작들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부패 저지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눈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니엘을 빨리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야 근거가 없다고. 고발할 근거가 없대요. 잘못 행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지혜로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도 없어. 생활의 면을 봤더니 부정부패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선한 부분이 도리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악용으로 쓰이는 거야. 아, 하나 있다. 다 없는데 하나 있어. 뭐예요? 신앙. 이게 이스라엘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바벨론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국교도 아니고 이방신이에요. 바벨론 입장에서 봤을 때 다니엘에게 오히려 강점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대신들이 올무를 틀 수 있고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또 다른 묘소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얘기합니까? 다니엘의 신앙의 근거가, 삶의 근거가 신앙임을 확신하고 그 신앙을 지키려면 다니엘의 목숨을 내걸어야 될 조건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당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넘어서 다리 왕이에요. 다리 왕은 이 법을 보면서 당연히 내가 높아지는데 우상 숭배를 한 달 동안 안 한대. 그리고 모든 제사는 나를 위해서만 한대. 다리 왕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와, 괜찮네. 나를 높여주는 거니까 좋겠네라고 도장 꽝 찍었을 겁니다. 아마 누구를 생각 못하고 다니엘을 전혀 생각 못하고. 근데 문제는 이 법이 누구를 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누구를 치는? 다니엘을 치는 법이죠. 그렇죠? 당시에 다니엘이 청렴결벽 충성됨으로 인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방패가 되는 역할을 했는데 그걸 왕의 입장에서는 좋았지만 다른 고관대작들은 걸림돌을 여겼기 때문에 제거의 대상 1순위로 다니엘을 주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유일한 강점이자 자기들에게 요림수인 바로 신앙의 부분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신앙이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그 신앙이 도리어 올무가 되는 상황을 만든다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당연히 새로운 법이 선포되다 보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총독인데 모르겠어요? 상황 딱 아니잖아. 미 안에 뒤에 있는 모의 술수까지는 모르지만 왕이 도장을 찍는 순간 이 법이 공표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이 첫 번째 다니엘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많지만 신앙 때문에 내가 고생스러운 경험 혹시 해본지 모르겠어요. 신앙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희생돼야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신앙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생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 그 순간이 다가온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이거 생각할 때 남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몰래 하면 되지 않을까? 다니엘이 평상시에 그림 좀 보여주죠. 다니엘이 평상시에 뭐 했냐면요, 동쪽 문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동쪽이 이제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바벨론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 이곳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 응답하소서라고 11개상에 나오니까 그 기도문을 따라서 그대로 동쪽에 있는 문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걸리려면 문 닫고, 야 종들한테 야 나 잠깐 옷 침할게, 문 닫고 혼자서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몰래 하면 되지 않을까? 아무도 모르면 되잖아. 어차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데. 좀 쉬었다, 한 달 정도 좀 쉬었다가 기도하면 안 될까? 그리고 정 안 되면 눈 뜨고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주시고 오늘 이 기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할 수 있죠. 여러분 아마 잘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고난, 그래 눈 뜨고 기도하지 뭐 그냥. 아멘 이러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스스로 지혜롭다 막 칭찬하면서. 다니엘은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걸 행한다는 것 자체가 곧 자기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건 이미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왕 옆에 있는 총독이 그거 도장 찍는데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 문자 다 알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결정했을 때 그는 결단하고 실행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라고 표현했지만 기도했다고요. 다니엘은 정면 돌파, 전공법을 선택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무식하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면 돌파한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의 삶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대적자들이 옳았구나, 역시 걸렸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저렇게 왕의 법령을 어기고 기도합니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시죠. 그때야 다리왕은 한 거죠. 내 사랑하는 대신 총독 다니엘. 다리의 왕도 그때 눈치챘을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이 녀석들이 다니엘 잡으려고 이렇게 법 나한테 알랑방구 껴가면서 아부 떨면서 이렇게 망구 꼈구나, 만들었구나. 그때 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왕이 법을 뒤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마 다리왕은 잠 못 잤을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날 어떤 아침이라는 얘기는 깨어나자마자 다니엘이 있는 굴로 막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본문이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향해서 다리왕을 외치는데 6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아멘. 아멘이죠. 전 이 고백이 너무 놀라워요. 아니 심지어 경이롭기까지 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다니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누가 아는 거예요? 다니엘을 가장 총애하는 다니엘을 가장 총애하는 다리오 왕이 아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기독교 신자가 된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니까.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이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법령 가운데 자기가 도장 찍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대신을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슬피 울며 물었대요. 얼마나 지금 다리왕이 다니엘을 총애했는지가 보이죠.
뭐 아마도 다니엘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다니엘이 혹여라도 그 밤에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을까?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그런 삶이, 그런 이적의 삶이 평상시에 다니엘에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미 사자굴에 떨어졌으면 죽었다는 걸 알잖아요. 대신 하나 시켜서, 아니면 뭐 부활 하나 시켜서, 경호대장 하나 시켜서, 야 죽었냐 안 죽었냐 뭐 확인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새벽 아침부터 뛰어가서 본인이 그렇게 슬피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본인의 삶에서도 그런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걸 아니까 다니엘에게 그 굴을 향해서 소리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왕이시여 저 살아있습니다. 아마 다니엘 막 눈물 흘렸을지 몰라요. 너무 감격해서. 내 총리 대신. 그리고 대신 나머지 이 판을 짠 대적들 휙 던지자마자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들이 움켜쥐어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이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리 왕의 고백처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사는 삶은 참 바뀌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코로나, 교회라는 이름으로서 싸잡아서 욕먹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리고 진정으로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 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정답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답이 믿음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앞으로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제대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진정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렸더니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인가를 소망할 때. 이게 믿음입니까? 열심히 살면서 기도도 묵상도 텐텐도 열심히 했는데 나의 믿음이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은 여러분 삶을 세상 가운데서 세상으로 먹혀버리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투옥되죠. 그죠? 베드로가 투옥된 사실을 알고 베드로를 알고 있는 옆에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옆에 지인들도 다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 감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툭 허리를 찹니다. 그리고 야 일어나 가자. 그리고 탈옥 사건이 생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이적 상태로 베드로가 감옥을 탈옥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들은 사람들은 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셨다. 살아났다.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오실 분을 발에 신들매도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신발끈도 묶지도 못할 정도의 내 믿음이다. 나는 그 얘기를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잡아갑니다. 감옥에 투옥시켜요. 안타까 여긴 사람들이 당연히 기도하겠죠. 예? 요한을 안타까 여긴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와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죽이시고 그를 데려가십니다. 상황은 똑같았어요. 결론은 이렇게 나왔죠.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적었나? 우리가 뭔가 잘못 구했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요, 이쪽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응답받은 것 같고 이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지금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죽었어요. 그럼 상황을 보면 세례 요한이 뭔가 잘못한 게 맞나? 아니면 잘못 구했나? 우리가 중보기도가 적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양쪽의 상황 가운데 무슨 얘기? 응답이 되는 경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경우,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경우라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양면성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요. 내가 고생당하고 있고 힘들 때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사용하실 거야. 우리 지금의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니까 내가 참고 이겨내고 잘 신앙을 지켜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들어 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경우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고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해서 쓰여서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더 소망으로 드러낸 사람보다 그냥 데려가는 경우가 더 많다니까요. 산술적으로도 더 데려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쓰는 사람보다.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야 된다는. 내 기도가 꼭 하나님이 성취해 주셔야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이 오케이 도장 사진 찍어 주셔야 되고, 내 기도가 응답돼서 내가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그 법이 다른 거예요. 그 기준 자체가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신 적 있어요? 내가 너를 천만이 너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해올 거야. 처음부터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고통을 주면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고통당할 때, 신앙으로 고통당하면서 힘들어할 때 그렇게 응답받으신 분, 제가 바로 이 자리를 내어드릴게요. 없어요. 성경의 역사에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실 땐 하나님이 분명 뜻이 있으시겠죠. 고난당할 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더 잘됨으로, 세상에 더 잘나감으로, 더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소망이 되고 세상에 바라볼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란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그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믿는다는 건, 이 신실함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변치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얘기하면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흔들어도,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분명해. 세상에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다 무너져서 내가 살 소망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이 분명해. 이 믿음이에요. 좀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능력 있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 것만 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 반대의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셔. 설사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그 옆에 계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리고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이어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은 내가 잘됨을 위해서 더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그리스도인을 보여줘야지. 그래, 내가 여기서 승진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 돼서 내가 그 앞에 딱 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수능 만점 받았을 때 어떻게 수능 만점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발표하려고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도 정말 세상에서 저 인생 어떡하,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나를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몰라하고, 세상 사람은 너랑 같이 안 놀아, 너랑 같이 놀면 너 힘들어, 너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냐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 상황들은 언제나 변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금 아니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할 거예요. 상황은 더 많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측하는 상황으로 바뀌지 않고 또 다른 삶의 상황들 바뀌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는 더 억압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 더 지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되고, 내가 지켜야 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믿을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건,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실 가운데 내가 고백해야 될 건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살려요.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줘요.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 삶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삶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남이나 잘됨이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내 삶의 내 인생의 고백이 오직 예수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해서 그런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